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지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 목사님이 볼 때 교인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맨 앞에 앉아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그것이 안 통할 거 그러니까 아들, 꼬마 이제 한 19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예배 좀 드려라. 할아버지가 설교 시간마다 저렇게 졸고 계시는데 옆에 앉아서 졸 때 좀 이렇게 깨워드려라. 네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돈 5불씩 줄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가 5불씩 준다고 그러니까 이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아빠 싫어요. 그냥 놀래요. 그냥 그 시간에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따로 가서 놀을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정을 하니까 5불씩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좋을 때마다 쿡쿡 찔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좋을 때가 깨어나고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잘 듣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갑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손주가 이상하거든요. 쏠 때마다 쿡쿡 찔르고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물어봐요. 너 누가 시켰냐? 그러니까 아빠가 돈 5불씩 주면서 이거 할아버지 졸 때마다 깨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 목사인 이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가 졸지 않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이상하다. 참 기분이 좋다. 이제 졸지 않아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주일이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몇 주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만 졸는 줄 알았는데 2주, 3주 지나도 계속해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내가 돈 5불씩 주면서 할아버지 깨우라고 그랬잖아. 졸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할아버지가 10불 주면서 깨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물론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은 좋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습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BC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데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수리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수리안디옥이거든요. 수리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금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해서 14장까지 해서 28절입니까? 14장 28절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게 행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3장에서 할 때 여기 구브로 섬이라고 그랬죠.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로 섬인가 그래요. 키프로 섬인가 그렇고요. 구브로 섬에 살라마, 그 다음에 바보를 지나서 여기 이탈리아로 지나가지고 여기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죠. 루스트라를 거쳐가지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이고니온으로 온 것입니다. 이고니온으로. 이 지역 전체가 여기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가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 예. 그리고 이 밑에가 시리아입니다. 이 밑에는 시리아. 예. 시리아. 이쪽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안디옥으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아가지고 간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죠. 여러분들이 바울의 1차 전도행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인가 이렇게 들으면 이제 오지요. 오늘 그래서 이고니온을 가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면 이고니온에서 역시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기서 역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똑같은 메시아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동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 반대자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쫓아내는 거죠. 쫓아냅니다. 거기서 쫓아내가지고 오늘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을 전파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언제나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효과적인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증인들의 이야기 42번째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들을 가슴속에 끌어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뜨겁게 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감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여러분이 있는 그 처지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정말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강한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나죠. 그래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고 그래요. 비끄래.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같으면 에이 더러워. 이 더러워 치사하고 더럽다고 해서 발에 티끌을 탈탈 털어버리고 간 곳이 바로 오늘 지도상으로 아까 봤던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의 한 중요한 상업도시인데 그 도시가 코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코냐라고 하는 도시.
이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는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입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지금 안디옥이라든지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지금 이고니아 이런 성에 가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똑같아요. 구보로새도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함께 효과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한다는 거죠.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백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렇듯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함께하면 낫습니다. 아멘. 예. 하물며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책임을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목사에게 하도록 하고, 목사는 또 목사의 책임 전가 다 안 하고 성도들에게 밀어버리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같이 힘을 합해서 효과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뭘까? 많은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장승국 선교사님 와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얘기도 했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하는 똑같은 얘기가, 문제는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군가 같은 한국 선교사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가 없는 것은 뭘까요? 서로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기름 부어 보내실 때는 선교 현장에까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까지 교파를 따지고 교단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로서의 기름 부어서 파송받았다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모든 교단의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인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물론 협력하는 선교사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협력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교사들을 만나는 선교사들마다 그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선교한 거 몇 번
협력한다고 돕는다고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교 현장에서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그 복음이 바로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이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듣기도 전에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마귀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는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삐딱하게. 예. 무슨 일이든지 반항합니다. 무슨 좋은 일에도 일단 거부하고 봅니다. 마귀의 영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할 때 보면 비비 꽈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을 팍팍 긁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삐뚤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와서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은 큰 교만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삐뚤어진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삐뚤어진 영이 있으면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항상 싸웁니다. 부닥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인가,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인가. 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불순종의 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영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순종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불순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일까? 주를 힘입어 오래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의 대적과 그 악감정을 품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도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그 정말 자기들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있어서 방해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피시디 안디옥에 있을 때는 금방 떠나버렸어요. 그냥 자기들 대이 더럽다 그래요. 발에 모래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는 좀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쉽게 그곳을 떠나버린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가능하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서 오래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는 자들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를 힘입어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주님의 힘을 입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입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죠. 사람의 도움을 입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힘들죠. 여러분 나가 다 알아요. 힘드는 거 다 알아요. 재미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그러나 이 모든 힘든 일들이 사람을 힘입으면 더 힘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주님의 힘을 입으면 힘들지 않다고 말이죠. 목회를 하는 목회자나 미자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면 목회자도 교우들도 신앙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탈탈 털어버리고 떠나버리고 교우들도 힘드니까 떠나버리고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이민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힘들어서 목회자가 떠나는 들도 있지만 너무 힘들으니까 교우들이 목사님을 또 나가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 문 닫겠지 하고. 그런 교회들이 이민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은 더디지만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힘입어 협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의 태신자로 삼고 있다면 있습니까? 태신자들?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면서 기다리면서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한두 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한두 번 해서 거절해버리고 반응도 없고 그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전도왕 그 세미나를 들어보세요. 그거 공부 좀 해보세요. 가서 한번 익었나 안 익었나 쿡쿡 찔러본대잖아요. 익을 때까지. 그리고 자랑만 하는 거죠. 자랑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신난다. 기쁘다. 전도를 할 사람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쉽게 단념하고 포기해버리면 전도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나야만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로 삼았어요. 영적으로 임신했습니다. 영적으로 임신을 해서 최소한 아이가 10개월 후에 태어나듯이 10개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저희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악감정을 품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 아이고 여기서도 틀렸다 그러고 발에 모래 탈탈탈하고 재수없어 그러고 떠나버렸다면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악감정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인내하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참고 인내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나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기가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약속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팍 데리고 나가더니 산속으로 데려가더래요. 산속으로 데려가가지고 여기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또 서로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장 기도가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을 줄 알았는 목사님이 없대요. 없다는 거야.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슬퍼서 한참을 울다가 기도하면서 울다가 자기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자기 동네 파출소 소장의 부인이 정신착란을 일으켜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기도해주면 이분이 좀 치유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간절히 그 발작을 하는 그 파출소 소장 부인을 향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발작하는 것이 멈췄길래 그분을 모시고 자기 교회로 데려갔답니다. 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며칠 동안 함께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기도를 해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이 파출소 소장 부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파출소 소장네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동네 사람들이 보기도 했고 소문으로 듣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다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되고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던 생활도 형편이 피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을 힘입어서 참고 인내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동역하다 보면 부흥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때에
기사와 표적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나타나게 하셨고,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목사님에게도 그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효과적인 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능욕하고 돌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역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앞에 또한 이렇게 엄청난 힘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여기서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뭘까? 복음에 대한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믿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핍박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자들도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가 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고 반가워하는 사람들보다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꼭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그냥 조금 몇 번 가서 안 듣는다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욕하는 사람들의 욕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욕 먹어보다가 물바가지 뒤집어 씌워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에이 재수없어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 핍박이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두려우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뭘 알았습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네? 저들이 반대파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고니온에서 머물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도망합니다. 루스드라와 데베, 아까 지도 봤죠? 이고니온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능력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 다 그 지역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요.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터키 지역을 딱 치면 다 지도상으로 다 나와요. 예.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딱 치면 어디서 어디까지 1차 전도여행 딱 나와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도를 찾는데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현지 지명하고 당시의 지명 이름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쳤는데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건 현재 가서 거기 가서 들어야 그거 되지 지도상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사역할 때 지명 이름과 현지 지명은 무엇인가? 네. 같은 이름으로 지금도 거의 많은 지역들이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같은 이름으로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도시 같은 데는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돌로 치려고 하는 걸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라와 데베로 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한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될까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능욕하고 핍박을 하고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도 열정은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삶의 시간이 참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우리를 구속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열정을 가지고 한번 전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능력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그를 핍박을 하고 능력을 받아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바울같이는 못하지만 흉내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핍박을 받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협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니까 포기해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실패하고 때로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전도자들과 동행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작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